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기사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적어요. 이삭은 성경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가려진 듯 보여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삭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평이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물이 풍족해서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요. 이삭도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지체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는 이 성읍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막힌 축복을 허락하시죠. 12절과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목축이 잘 되어서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본토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거부가 된 거예요. 보통 나그네로 정착한 사람이 잘 되면 이 본토 바기들이 싫어합니다. 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심기가 불편합니다. 결국 시기심이 발동한 본토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소유하고 있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리가 알듯이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어요. 보통 우물을 하나 파려면 30m를 파야 합니다. 깊이 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30m 파는 거는 일도 아니죠. 하지만 원시적인 당시에 그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내러 간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이 판다고 해서 물이 다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가 나오면 경사가 나는 거예요. 한 지역의 우물을 소유하면 지역 일대를 장악하는 소유주가 됩니다. 우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때 이삭이 양보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저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물을 두고 싸우죠. 이번에도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또 한참을 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 거주하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는 시비를 걸고 다투어요. 이때도 이삭이 양보하고 떠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어져요. 브엘세바는 이삭이 출발한 곳입니다. 이삭이 신앙생활을 했던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이삭의 관용이에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터전을 빼앗깁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목장을 빼앗겼어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터전을 빼앗긴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붕괴하며 싸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다투거나 싸우지를 않습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관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고, 또 디도서 3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투는 것과 관용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관용이란 것이 뭐냐?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품는 것,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관용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태도 중 하나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관용을 베풀며 사셔야 돼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 간의 원수가 됩니다. 관용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형과 재산 분쟁이 있는데 형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형들의 재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동생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 득실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6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요한 클리마크스라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용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쉬는 침실이다. 관용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쉬는 침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과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삭처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그랄 땅이 비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이 악착같이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돈이 내 인생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좀 입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목숨 걸고 싸우지를 않아요. 관용을 베풀며 살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만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승리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임을 믿는 자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요.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다른 것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삼촌입니다. 반면 롯은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롯은 삼촌 밑에서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은인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이 장성하여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목초지를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너가 어느 곳을 선택을 하든지 너가 먼저 결정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결국 롯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하죠. 삼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나만 좋은 곳으로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롯이 선택한 곳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목초지가 많지 않은데 양보하면요, 자기 양떼들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나이 어린 그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다. 좋은 성읍을 받는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진다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확고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임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안긴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행복이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물고 뜯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근원이다. 돈이 날아가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삭처럼 관용을 베풀며 살려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난데없이 100세 때 허락하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125세, 이삭이 25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보이지 않네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이 느끼기에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를 눕게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아버지와 싸울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살 청년과 125살의 노인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청년이 이기죠. 노인이 청년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말에 따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관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한 단어인데 어떤 성경에서는 어느 구절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온유라는 단어가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둘이 같다는 거예요. 줄기가 같은 것입니다. 트렌치라는 언어학자의 말에 따르면 온유가 마음의 기질이라면 관용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관용을 베풀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사납게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죠.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온유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요,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보면 간혹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온유하다고 말하는데 온유하다는 단어는 거기에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겉으로는 인간성이 좋아 보이고 후회 보여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몰리거나 어떤 시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얼마든지 독사의 눈을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온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성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부드럽고 신사적이어서 어리석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나 미련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늘 손해만 보고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강한 것이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처럼 관용을 베풀며 살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드디어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부엘세바에서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어요. 이어지는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우물을 받습니다. 이삭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랄에 있는 동안에는 단을 쌓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렸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삭이 그곳에서 한 일이라고는 우물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물 파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목장을 세우고 농사 짓는 일에 바빴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큰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시련도 닥쳐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복은 주셨지만 다른 것으로 그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랄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쫓겨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되는 시련을 주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 더 이상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블레셋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욕심 따라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엘세바로 돌아와야 한다. 이삭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일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나면요 온통 거기에 매달려 살게 되어져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삭처럼 다루세요. 이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농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기고 쫓기다 이제는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엘세바로 가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게 하시는구나. 빼앗아 가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관용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가를 아는 자만이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한번 보세요. 그는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살기 좋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음란한 세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합당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이 세겜에 계속 머무니까 혹독한 시련을 주시죠.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죠. 세겜이 한순간에 살기 든든한 소름 끼치는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죠.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삭처럼 부엘세바로 가셔야 돼.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을 짓고 우물을 봤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물질적 손해를 보셨습니까? 사업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불경기로 인한 것 아닙니다. 주변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요, 사람을 붙잡고 싸우게 되어져요. 세상을 원망하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물을 빼앗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브엘세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아는 자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큰 고통과 시종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랑 싸우지도 않겠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 혹독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섭리를 아는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을 통해 관용의 비결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둘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의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 갖고 오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어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